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인데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 이름이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첫 인사를 한 내용인데요.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말씀에는 세 가지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은혜, 평안, 그리고 임마누엘. 제가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로 막 쑥스러워하셔. 평소 하던 인사가 아니니까 그냥 쑥스러워하시면서 그냥 인사 고개 까딱까딱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는요, 그 자체로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제사장도 그렇게 축복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요.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조차도 그렇게 축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도록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귀한 약속이 어디 있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갓 출발한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셨던 약속이고요.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임마누엘의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회에 나가서 이 인사하기는 좀 낯설고 쑥스럽지만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마음껏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양옆 사람 앞뒤로 보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당연히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인가? 천사가 나에게 웬일로? 그리고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지? 그렇게 놀랐죠. 그런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굉장히 뜻밖의 말을 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소개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의 말씀하고 굉장히 통하는 내용.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지금 이루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메시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설명 안 하고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큰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약혼을 한 상태이지만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동정녀였단 말이에요. 이 동정녀가 어떻게 임신을 하냐. 두 번째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그것도요, 결혼하지 않았지만 약혼을 하면 이건 결혼한 것과 같다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 약혼한 여자가 자기의 정혼자가 아닌 정말 출처를 알 수도 없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무슨 일을 당할까요?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는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자기의 삶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의 희생과 결단을 요구한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천사의 답변이 두 가지로 나타나지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천사의 답변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먼저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인데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이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바람 부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바람이 부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바람과 같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 결과가 우리 삶에 나타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분명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성경은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 이해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탄생하신 것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죠. 현대 유명한 신학자들도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처녀는 법적인 의미의 처녀를 말한다. 실제적인 처녀가 아니라, 동정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적인 의미에서의 처녀를 말한다.
또 어떤 사람, 여기에서의 처녀는 사실은 원문의 의미에서는 처녀라기보다는 여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가 아니라 보라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고 설명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일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현상은 분명히 나타났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이 천사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3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성경에 순간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뭔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건 또는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누가 떠오르나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살아도 여자로서의 생리가 끊어졌다.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사라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하여서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요, 장막 문 뒤에 있던 사라가 들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피식 웃은 거예요. 피식 웃으면서,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그런 즐거움이 설마 우리에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들고 설명하려고 드니까 믿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이해되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 동정녀 탄생, 노아의 홍수, 홍해가 갈라진 사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사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 그런 일이 정말 이루어졌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것들로 다 능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에게 발생하는 문제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특별히 약혼한 상태에서 정혼자와 동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마리아에게는 생명을 걸고 이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리아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죽음을 각오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의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매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리아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리아를 살리시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그 결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임마누엘 하시고 그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면 반드시 그 길 위에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이루신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헌신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를 통해서 또 우리 사랑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한 사람 헌신자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